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울산 복음화 대성회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귀한 성회의 첫 시간, 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울산 기독교연합회 김영태 회장 목사님, 이런 임원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을 통해서 또 오늘 저녁뿐 아니라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사흘 동안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또 울산의 여러 교회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를 좋아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족보 따지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누구의 몇 대 손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의 계보, 또 인물들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만 등장을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잘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혈통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계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사도행전을 보면 역시 혈통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어떤 하나의 족보처럼 영적인 족보와 같은 것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17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제자들을 수식하는 이 공통적인 특징은 이 사도행전의 이 인물들이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서로가 혈통은 다르고 또 가계는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같지만 교회 안에서의 직임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젖을 먹어야 되는 유아가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거친 음식도 거뜬히 소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강가와 진리의 바닷가에서 한 발을 강물과 바닷물에 담그고 장난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진리의 강과 은혜의 바다 깊은 곳에서 잠겨서 그 세계를 만끽하며 그 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예수님을 믿으려면 신앙의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고차원의 경지는 무엇일까? 아마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여주 동행, 순교 신앙, 주님과의 영교, 아마 이런 것이 그들이 지향했던 신앙의 높은 경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영적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높은 경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대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는 물론이고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면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취하지 말고 너희는 술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저녁 첫 시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가장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마 성령 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 간에 이견이,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게 상고해 보면 성령 충만의 분명한 뜻이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첫째, 진리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에 있어서 그는 성령님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의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성령님과 함께 일체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정의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몽롱해지고 환각에 빠지고 비몽사몽간의 현상에 접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시적으로는 초월적인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진리가 충만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머리에 지각의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지각의 조명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한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각의 조명과 심령의 확신을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우리의 모든 지체와 행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독일에 하는 중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1년을 공부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는 중앙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보들리언 라이브러리라는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의 특징은 우정교회처럼 이렇게까지는 높지 않지만은 이렇게 천장이 매우 높게 되어 있는 홀인데, 그 안에는 세계적으로 영특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열심히 자기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연구하면서 생물의 세계, 지리의 세계, 심리의 세계, 이런 다양한 존재의 여러 영역들에서 진리를 찾고 법칙을 찾고 원리를 찾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위를 쳐다봅니다. 그럼 여러분, 위에 뭐가 적혀 있냐 하면 그 옥스퍼드 대학의 표지, 교훈이 적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훈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 메아 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꺼집어온 말씀으로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의 천정에 그걸 아름다운 그림으로 아로 새겨 놓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중세나 근세의 천정화에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학생들이 아무리 영특하고 세계적으로 똑똑한 학생들을 할지라도 자기들 학문 분야를 통해서는 실제나 자연에 대한 원리와 법칙은 발견할지 몰라도 인간에 관한 궁극적인 진리, 영생에 관한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책과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고 도달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오로지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빛이, 조명이 비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락해가지고 완전 타락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세상이 역사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생명을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오늘 과학의 결론은 진화론이고, 그 진화론이라는 것을 인간에 적용하면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니 존귀한 자가 아니라 동물 진화의 하나의 최종적인 형태로밖에 결론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성에 하나님께서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지 않으면 그 어두운 지성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과학이 내세우는 진화론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춰주실까?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의 지성에 두 가지로 비춰주시는데, 우리의 안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밖에서는 성경으로 우리를 비춰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내적 원리요, 성경은 하나님의 외적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밖에서는 성경이, 안에서는 성령이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두 가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기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인데 그 뜻은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능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도 반드시 세워 있어야 될 두 가지 기둥은 하나는 성경의 진리, 하나는 성령님의 능력,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잘 보십시오. 아마 여기는 우리가 다양한 교단이 있을 건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회와 교단에서는 성령님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과 그것에서 나온 교리와 신학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둘 다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진리와 신학을, 교리와 신학을 많이 강조하더라도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자칫하면 내 말은 교리주의, 때로는 생명력이 없는 일종의 신학적 사변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보수교단이 지니고 있는 어쩌면은 약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어떤 교단은 진리나 신학이나 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역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성경의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때로 그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때로는 이것이 옳은 길인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교리를 강조하는 것도 정당하고 성령의 운동을 강조하는 것도 정당하지만은 우리의 종교개혁의 그 선배들의 가르침을 빌리면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잡아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와 신학을 강조하더라도 성령님의 은혜로 가지 않으면은 그 신학과 교리는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생명의 역사가 없고 부흥의 역사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성령 역사를 일으키고 부흥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바른 신학과 교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자칫 심령주의에 빠지고 주관주의에 빠지고 영적인 혼미함에 빠지고 결국에는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의 진리,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베푸는 온갖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따라서 교리와 신학을 강조하면서 은혜의 따스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령 운동을 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바른 교리와 신학에 철저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성령님,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음성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 정말 다른 경우가 있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1998년 2000년이 다 되고 오니까 전 세계에 종말론적 열풍이 불었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도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관계하신 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그 현상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 단체를 이끌어가던 이장님 목사, 그리고 그 단체에 속한 많은 그 청소년들까지 기도하는 중에 그해 10월 28일 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공중에 휴거시킨다는 음성을, 신비한 영음을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학생은 학교를 안 가고 직장인 직장을 포기하고 10월 28일 날 공중에 휴거된다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걸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이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가고 다음날 여전히 평상시처럼 해는 동쪽에서 뜨고 그 해는 그날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장님 목사가 결국엔 체포당해가지고 구금돼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한국교회라는 성명서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냈습니까? 나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냈습니다. 왜 그렇게 냈습니까? 이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종말에 관한 공중휴거에 대한 신비한 영음을 들은 겁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해프닝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인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개 인간이, 일개 설령 목회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예수님에게도 안 알려진 그날과 그 시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기서 하나님 나라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성령님의 음성으로 착각했던 그분들의 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는 서로가 상반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신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듣는 성령의 음성 같은 그 음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따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해도 거짓된 영은 자기를 빛의 사자로 위장하기 때문에, 사탄은 변장스러운 고수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분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탄은 기도 중에도 성령으로 위장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말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하고 성령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성경과 동떨어져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이 하는 말이 성경은 성령님의 학교요, 텍스트북이요, 교과서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되 어떻게 임하시냐면 홀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과 성령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혼미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혼미 속에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따라서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그 말씀의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경고에 서서 그 말씀에 내 고집을 복속시키고 그 말씀에 내 인격을 복속시키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적에 내가 주체고 성경은 대상이 돼가지고 내가 성경을 분석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끄집어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긴 읽지만은 내가 주체고 말씀이 객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주체고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읽혀지고 해석되고 비춰지는 말씀이 주체라고요. 말씀이 나를 읽는 거지 내가 말씀 읽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나를 읽고 내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내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고 내 삶이 어떻게 가라는 나침판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은 나의 문제점, 내 인격의 연약한 점, 내 신앙의 부족한 점,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다 해결해 주는 치유의 말씀이라고요. 성령 충만은 그러한 말씀의 충만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 충만, 진리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인 망언이 최고다. 옛날에 경남의 어느 기도원에는 신유가 최고다 하는 권사님 계셨어요. 오늘날 미국에서 건너온 신사도 운동은 예언이 최고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잘 보시면은 성령운동이 이렇게 하나의 은사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이 최고다 하고 온 전국교회를 다니며 예언이 최고다 하면서 오히려 목사님에게 자기가 안수를 주려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언이 신유가 최고니까 자기가 영적 우위니까. 미국의 신사도운동의 강사가 휩쓸려 간 데는 제가 중국도 가보니까 그 교회 여전도사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 전사님이 어느 날부터 교인들을 잡고 예언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영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하나의 은사가 충만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에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런 하나의 은사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 은사를 절대시합니다. 이 은사를 또 최고시합니다. 이 은사를 어떤 은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일반 목회자나 일반 사람들보다는 굉장한 영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그 은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영적인 하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헬라권의 한 도시로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헬라를 장악해도 헬라의 정신이 로마의 영혼을 빼앗은 겁니다. 헬라의 철학이 로마인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헬라의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비록 로마가 우리를 말 발굽으로 짓밟더라도 우리는 사상으로 로마의 영혼을 빼앗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똑똑한 헬라인들은 철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논리학을 배워서 다 지성인들이고 똑똑합니다. 그것이
아데네의 모습이요, 데살로니가의 모습이요, 에베소의 모습이요, 그리고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똑똑한 맛에 신앙, 그 교회 안에서 다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다 자기가 말을 잘하고, 자기가 논리가 있고, 자기가 언변이 좋고,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은근하게 뻐기기도 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잘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잘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왜 너희가 이성의 논리에 빠지느냐? 왜 너희가 말의 논리에 빠지느냐? 왜 너희가 말 배후에 있는, 말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주목하지 못하고 왜 변론, 말, 논리, 이성, 인간의 지혜라는 말을 쓰면서 왜 인간의 지혜에 빠지느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논리와 사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구했고 또 소원했습니다. 그의 소원과 같이 여러분, 언젠가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임했습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신유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 자기의 논리와 지성을 가지고 교만하고 싸우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전부 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은사 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언 받은 사람은 예언이 최고다,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어떻습니다, 신유하는 사람은 아니 사람을 병낫게 하는 게 어떤 능력이 아니냐, 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최고라고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은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건데, 이 은사가 은사 우월주의에 빠졌다고요. 이러한 은사 우월주의, 은사 일방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려하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는 각양각색 하나님이 다 주신 은사인데, 어떤 은사가 더 위에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밑에 있고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은사 일방주의가 아니라 은사 다양주의, 은사 특별주의가 아니라 은사 보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거기에 맞게 필요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게 합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던 사도 바울이 12장 마지막에 가면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보이겠고, 이 더 큰 은사는 제일 좋은 길이니까 너희는 이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서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던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절에 가가지고 더 큰 은사가 있고 제일 좋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13장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12장과 13장을 연결시키면은 사랑은 더 큰 은사요, 제일 좋은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교급, 최상급, 온갖 비교법을 다 써가지고 앞에 말하는 그런 은사와 비교가 안 되게 사랑은 최고의 은사로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장을 잘 보십시오. 사랑의 은사는 최고 중에 최고만입니다. 너희가 설령 사람의 바움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살신 성인의 헌신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것이요, 너희가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은사에 있어서 반드시 구비되어야 될 공유적인 은사요,
기초적인 은사요, 토대적인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이 예언,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치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방언,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을 최고의 은사야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지닌 사람,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지녀야 될 영적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 변한 필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신앙적인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원의 절제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3장에 성령님의 은사를 이야기해도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고요. 말 성령님을 열매로 이야기하더라도 가장 으뜸없는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령님을 은사운동으로 가든지 열매 사역으로 가든지 간에 성령 충만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교회에서 착실히 그냥 교리 잘 배우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제자훈련 받고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루틴하게 밟아서 올라가는 게 전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애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한번 잠겨봐야 돼요. 안 잠겨보는 사람들이 교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안 잠겨본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에 한번 깊이 잠겨보면 여러분, 만나면 영적으로 따스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분에게서 신앙의 인격이 따뜻하게 풍겨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만 올라가게 되면 관록만 쌓이는 거예요. 그 관록이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광로 같은 사랑에 내가 한번 이렇게 잠겨보는 거예요. 그 잠겨야 내 인격이 녹아지고 내 자아가 녹아지고 내 고집이 녹아지고 나의 모든 삶이 그 속에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처럼 용광로를 거친 여러분, 그것이 점검으로 드러나시 내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번 녹는 것이고 그 사랑에 내가 녹아서 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 넘치가지고 내 자녀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손양은 목사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언하는 사람을 회상합니까? 한국교회가 신유하던 사람을 기립니까? 한국교회가 방언하는 사람을 지금 추앙합니까? 안 합니다.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도 한국교회 하면 주기철, 손양은 이런 분들 덜먹인 이유가 이분들이 때로는 이분의 서서평 선교사 덜먹인 이유가 그분들이 자기의 삶을 사랑으로 녹아끼어서 사랑의 안용준 목사님 말에 의하면 원자탄처럼 그렇게 자기가 폭발적인 사랑을 하면서 한 생애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적에 손영은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을 가져갔지만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의 수리탄, 사랑의 실탄 한 발에도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서 내 욕망으로 쌓은 놀라운 금자탑은 하나님 나라에는 무의미합니다. 내가 해운대에 고급 아파트가 있고 울산에 한복판에 고급 아파트가 있고 내가 좋은 외제 성령차를 몰고 그것은 땅 위에서는 안락함이요 편안함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고철 덩어리, 세멘트 덩어리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내가 내 욕망으로 쌓은 금자탑은 가져갈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은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내 욕망으로 쌓은 금자탑은 태산 같고 여러분 그러더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자에게 냉수 하나 베푼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섬긴 거, 내가 우리 오는 초신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 기도한 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열매라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거룩 충만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그 말 속에 거룩할 성자, 홀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면서 거룩하게 하신 영이라고요.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거룩이 충만하다는 건데, 그럼 거룩이 뭘까? 거룩의 반대 개념은 죄입니다. 그럼 죄는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죄의 기준은 아주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희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도 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가지고 실수하는 분들 인터넷에 댓글 올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안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의 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나도 살인하는 자요, 나도 간음한 자요, 나도 조업질하는 자요, 나도 행동으로 드러난 사람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너는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다. 영어로 말하면 악을 행하는 퍼미션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을 보고도 놓치는 것도 죄다 이거지. 여러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같이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죄는 뭘까? 죄의 내용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죄의 형식을 지닌 것도 죄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럽니다. 신앙이 좋으신 그런 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결혼하지만은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지만은 날짜 받는 것은 그게 잘못이냐, 날짜는 한번 사주를 봐야 되겠다. 그거 죄입니다. 대학생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배워도 그냥 부산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나가면은 텐트 같은 데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이 손금 보자 하면 가서 손을 들이밉니다. 손에 금 꺼인 거 이게 보는 게 죄일까? 아무 무의식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때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남자들끼리 모일 때는 때로는 음담 태세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미로 한다, 재미로. 그게 왜 재미입니까? 그것도 죄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면 악은 형식이라도 갖추면 안 돼요. 악은 형식 갖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죄를 잘 분간을 못할까? 왜 못하냐 하면 죄는 마귀처럼 변신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히랍의 음유 시인이었던 오비드가 변신 이야기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헬라의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신들이 자기를 변신하는데 그 변신과 비교가 안 되게 마귀는 자기를 어둠의 사자요 흑암의 주관자인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신하고, 그가 던지는 죄도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것으로, 짜릿한 것으로, 감미로운 것으로 죄는 다가오고, 믿음이 좋은 지도자들에게도 그 죄는 별거 아닌 것으로, 이것쯤이야 하는 것으로, 이게 죄일까 하는 걸로 다가온다고요. 마귀는 자기를 변신을 잘하고 죄는 자기를 변장을 잘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뿐만 아니라 그 마귀가 변장되면서 죄가 나게 다가올 적에 그 죄를 물리치고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겨야 된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4절,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의 행간에 담긴 뜻이 뭡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는 하나님의 질책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씀은 죄와 싸워서 이기기에는 그 죄의 파워와 힘이 너무 강하다는 암시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사투를 벌리고 혈투를 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하고 싸우면서 그냥 조금 싸우다가 연인끼리 싸우는 것처럼 더 하나가 되고, 부부싸움 하듯이 더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평생 죄를 안고 가고 평생 그 연약함을 안고 간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인격과 이 속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내가 못 느낄 정도로 나의 존재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내 존재의 일부분,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끈질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를 분별하고 끝까지 대적하여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거룩해야 될까?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표정이 거룩해야 되고 말이 거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게 뭐겠습니까? 행동으로 많이 짓습니까? 말로 많이 짓습니까? 행동은 여러분 잘 죄 많이 안 지어요. 누가 때리고 누가 차고 누가 도둑질하고, 우리 아마 크리스찬 중에는 그런 사람 드물 겁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는 드물지만은 야고보서가 지적한 것처럼 혀로 말로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이 짓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행동으로는 가끔 짓고 말로는 종종 짓는다면 안 쉬고 죄를 짓고 항상 죄를 짓고 밤낮으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안 봐도 죄를 짓는 것이 생각으로 짓는 죄라고요. 그럼 뭐가 거룩해져야 되겠습니까?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생각이 거룩한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행동이 거룩한 사람이나 말이 거룩한 사람은 그것도 거룩이지만은 자칫하면 위선일 수가 있어요. 생각이 거룩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을 싹 청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술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까? 술이든지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은 거기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만 아닙니다. 마약에 취하는 거, 노름에 취하는 거, 게임에 취하는 거, 취미에 취하는 거, 여자나 남자에 취하는 거, 뭐 도박에 취하는 거, 오락에 취하는 거, 다 취하는 건 안 됩니다. 심지어 좌파 이데올로기에 취하는 거, 우익 이데올로기에 취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고요. 무슨 그리스도인이 좌파가 되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우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취하면 안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할 건 성령님이 취하는 거죠. 성령님이 취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취하는 걸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의 마음은 자기의 에고가 자기 주인입니다. 모든 교만한 사람은 돈이 있으면 돈에 대한 자아가 자기 주인이고, 지위가 있으면 지위에 대한 에고가 자기 주인이고, 말을 잘하면 말을 잘하는 게 자기의 에고고, 그것이 자기의 주인이고, 인물이 예쁜 자매들은 그 인물이 자기의 자아가 될 수 있고,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은 그 인기가 자기의 자아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교만은 내 마음의 주인이 자아라고, 자아, 에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 마음에 못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님은 어디에 가더라도 종으로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종으로 갑니까? 내 마음에 내가 자아가 주인이라면 성령님이 종으로 오라는 뜻인데 종으로는 안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아인 데는 성령님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컴퓨터로 분석해 봅시다. 왜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여러분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교만하기가 가장 쉬워요.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벼운 교만, 예쁘다고 교만, 부모님이 훌륭하다고 교만, 뭐 잘생겼다고 교만, 심지어 남자들 중에는 키 크다고 교만, 어떤 남자들은 나이 한 살 많다고 교만, 여자들은 조금 더 예쁘면 교만, 다리 잘생기면 교만. 여러분 뭐 모든 게 다 교만이라고. 그런 교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자기가 선명하다고 윤리적 교만, 영적으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영적인 교만, 은사운동 하는 분 중에는 영적 교만, 교만이 다양하다고요. 그럼 왜 교만이 생깁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하고 내를 비교하면 그 사람이 내보다 나으면은 내가 비굴해져요. 기가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낫다 싶으면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교만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온 비교의식이 나온 건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태도라고요. 교만은 사람 앞에 사는 인본주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비굴해지고 약해지고 기죽는데 나오면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살면 비굴도 잘못되고 교만도 잘못된 거니까 사람 앞에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굴해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역하고 못나도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무 당당하고 자아 존중감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대단하고 내가 모자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뭐 좀 가졌다고 잘난 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살면 비굴하고 교만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살면 비굴해지지 않고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할수록 은혜도 더 주시고 성령 충만도 더 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클리닝 영만 아니시라 클린 영이시라고요. 성령님은 죄를 깨끗게 하시는 클리닝 스피릿이 아니라 스피릿만 아니라 클린 스피릿이라고.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세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누추함이 있고 있는 건데 이 누추한 곳에는 깨끗한 영은 안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해도 성령님은 떠나지만은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은 안 오신다고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가 많이 있는데 이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소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기 사랑, 교만, 회방, 그리고 돈 사랑,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추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추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어디에서 자란 겁니까? 마음밭에서 자랐습니다. 문자를 쓰면 마음 심자의 심, 밭전자 심전에서 자랐다고요. 그럼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길래 이런 죄의 잡초가 자랐습니까? 우리 마음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빌리지 않더라도 마음의 바탕은 욕망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마음에서 욕망에서 선한 욕망의 꽃이 안 피고 나쁜 욕망의 잡초가 맺힙니까? 그것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에 죄악의 씨앗이 파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이후에 어린아이부터 마음에 죄악의 씨앗이 파종됐을 뿐 아니라 그 마음밭의 자양분, 영양분은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가뭄도 모르고 흉년도 모르고 기근도 모릅니다. 풍부한 자양분, 죄성의 자양분을 먹으면 죄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나 시도 없이 자라요. 분노, 시기, 질투, 엄란함, 도적질,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교만한 거 전부 자라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히 죄의 잡초에 어두운 정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다행이지요.
이시 삶으로 입으로 튀어나오고 눈으로 튀어나오고 손발로 튀어나오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죠. 그 욕망의 넝쿨이 우리의 존재를 휘감고 나의 가정을 휘감고 내 교회를 휘감고 그리고 내 공동체를 휘감고 나의 미래까지 휘감는다고요. 미래까지 그 욕망의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잡초를 잘라내고 뽑아내야 돼요. 잘라내고 뽑아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잘라내고 뽑아내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그리스 말의 성경에 메타노이아인데, 노이아는 마음이고 메타는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잡초를 제거해서 바꿔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잡초를 뽑아도 계속 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잡초 뽑고 피 뽑고 해도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나는 대로 계속 뽑아야 되겠지. 계속 뽑는 게 뭐겠습니까? 안 쉬고 회개하는 거예요. 안 쉬고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해야 돼. 평생 회개해야 돼. 손양원 목사님이 말년에 눈이 벌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느 용감한 집사님이 왜 목사님 눈이 벌겋습니까? 나환자들한테 있다가 나환자들에게 나병용에서 눈이 벌은 겁니까? 하니까 손양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제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죄를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 목회를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한다 이거죠. 늘 우시니까 눈이 짓물른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일입니다. 루터가 95개조 선언문을 비텐베르그 교회당에 딱 붙일 적에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인데, 95개조 선언문의 제1문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것은 믿는 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되고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날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냥 회개 안 하고 평생 가다 보면 관록만 쌓인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회개는 늘 하고 항상 하고 늘 자아가 깨지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울고 늘 하나님 엎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죄악의 잡초가 전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히 막는 억제제가 없을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송이꿀보다 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좌우의 날쌘금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파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죄악의 씨앗이 피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억제제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쉐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말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왜 마음에 새기라 합니까? 뒤에 가면 마음판에 새기라 이래요. 왜 마음에 새고 마음판에 새깁니까? 이 마음에서 죄악이 자꾸 자라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버려가지고 이 죄악의 싹을 싹 막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입니까?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편으로는 말씀 묵상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갈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사도행전의 귀절들 한번 보시면은 모두 공통점이 이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는 그 앞에 부사를 주목하십시오. 오로지라도 오로지. 일반 기도는 평상에 그냥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 성령 충만을 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적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척산 기도하던 신사참배 반대하는 분들이 기도하던 그 장소에 크게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 기도를 인수하고 지금 이제 수리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처음에 할 적에 그 기도원이 뭐가 되겠느냐, 다 기도원 문 닫고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는지 압니까? 서울에 기도할 데가 없어요. 기도원이 기도할 수가 없는 공간,
그냥 여러분 차 몰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음식 내놓고 음식 먹고 담소하고 즐기고 교인들의 유의 장소처럼 이렇게 바뀌니까 기도할 수가 없다고 거기있어요. 우리 무척산 기도원은 걸어서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차로 못 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급차도 내려놔야 되고 좋은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땀 흘리고 허덕거리면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올라온 분들이 많아졌어요. 서울 지금 내려오고 제가 지난주에 가니까 대구에서도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대구 제1교회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 땀이 땅에 저런 핏방울같이 데렸더라는 말씀 보면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저희도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면 10시에 올라가면 오후 3시까지 점심 잠시 먹고는 완전 기도에 올인합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겠어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요즘은 배부른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배부릅니다. 먹을 음식도 많고 집은 다 화려하고 삶은 다 넉넉하고 아이들도 부족함이 없고 얼마나 더 넉넉합니까? 돈도 헤프겠어. 너무 풍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영혼마저도 풍부한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풍부하고 물질이 풍요하고 삶이 풍요하면 오히려 반비례적으로 영혼은 더 가난하게 쪼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외형적인 풍요에 그냥 도취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갈급한 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헬몬산에서 그 여러분 갈리로 요단강으로 달려가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갈구함으로써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평양 대부흥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한번 임해야 된다고요. 울산에서 왜 못 시작합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사시는데 하신 것이 뭘까?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동숙하시면서 제자들을 제자로 키운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제자를 파송했어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제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실컷 키웠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실 적에 수자는 부인하고 달아났습니다. 십자가 밑에 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갈리로 일터로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절대절명 위기에 빠졌다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처럼 스승을 구출하려고 노력이라 하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모여가지고 합심기도라도 하든지 통성기도라도 하든지 금식기도라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3년을 훈련받은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스승을 구출하려는 의욕도 없고 모여서 기도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오합지졸들입니다. 오합지졸들.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실패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못난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일으킵니까? 그 말 못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잘하고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왜 교회가 성장하며 왜 고난을 부딪히고 그렇게 교회가 놀랍게 이들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겁니까? 이 오합지졸들이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가 달라진 비밀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교육도 아닙니다. 따져보면 뭡니까? 예수님의 교육은 땔감을 준비한 거였고요, 아무리 땔감을 준비해도 불을 붙이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들이 합심기도 할 적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준비한 그 교육에 땔감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들이 사도행전의 어려운 시절에 놀라운 말씀의 사역자, 능력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능력행전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 열매 맺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죄도 이기지 못합니다. 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부흥하기 위해서 한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죄도 못 이겨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도 부족해요. 죄도 못 이기고 은혜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적으로 가장 고상하게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오늘 시간 참여 우리 모든 울산 지역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죄를 이기고 열 맺기를 원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조국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이런 선지자적 국가 재성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출발은 간단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바뀌면서 교회가 바뀌면서 이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종이 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무엇에 노예가 되지 않고 다른 게 취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우리도 바뀌고 우리 교회도 바뀌고 울산도 바뀌고 이 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